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2026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는 순간도 있었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2025년 한 해 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제 26년도에는 표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냥 잊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도에도 또 앞으로 우리 일평생 동안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제목은 2026년 우리가 함께 더 마음에 품고 또 신앙생활하는 어찌 보면 표이죠. 표. 새롭게 하소서. 2026년 표가 바로 이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지요. 또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만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2026년 이 표어 새롭게 하소서의 주제 성구인 로마서 12장 1, 2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뭐냐?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세상 유혹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유혹도 당합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목적으로 지금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도시인가?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시민 자체가 황제는 신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특별히 이 로마 이 지역은 더욱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 즉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 황제가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황제만이 우리를 복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가 팽배했습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조합에서 번영을 위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데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고 있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핍박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당시에 로마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무엇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는가? 권세를 얻는 것, 권력을 쥐는 것, 힘을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 권세, 권력, 힘, 명예,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이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는 이 성도들이 분명 예배자였습니다만,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예배자였습니다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면서는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자가 아닌 모습으로, 즉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유혹이라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영적인 공격은 그저 외부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내부 갈등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 전부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렸던 것이죠. 왜 추방을 했는가? 알고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관한 일로 많은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소요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겠다. 보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났습니다만, 그때 그 로마 교회의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도들, 지도자급의 성도들 역시 로마에서 함께 추방을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황제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살았던 그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갈등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중요시하죠. 할례 받는 것을 중요시하죠. 절기를 지키는 걸 중요시하죠. 즉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행해왔던 그런 그 제사 제도라든지 그에 관련된 모든 전통, 이런 것을 중요시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절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할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지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따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다 보니까 함께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 지역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AD 49년에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와서는 무엇을 내세웠는가?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창립 멤버야 라고 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내세웠습니다. 이때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신네들 다 나갔잖아요. 떠나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했지 않냐라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만, 지금 자신이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믿고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내용 가운데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내용을 이렇게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이 내용, 이 부분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를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숭배, 성공주의, 권력 추구, 쾌락,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비록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든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무슨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제사라고 하면 제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짐승을 죽여 바치는 행위가 제사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제사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의 일상생활 자체가, 너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외부적 핍박의 상황, 내부적 갈등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갈등 속에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변화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너희가 타락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했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의 출발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극히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편의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출세 지상주의,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등과 같은 이 세상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요. 신앙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인 자기중심병. 사람이 죄 짓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병입니다. 오직 자기중심입니다. 옳고 그름도 자기중심, 좋고 안 좋은 것도 자기중심, 온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병이 죄의 결과인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죄의 결과인 자기중심병이 도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기서 싸웠다대 어쨌다대, 그게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그 근본 뿌리를 딱 들여다보면 자기중심병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갈리고, 그래서 분열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그래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회를 틈타서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은밀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된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태도를, 나의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태도, 말, 삶,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기부여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지요? 지그 지글러. 이 미국의 동기부여 강연자입니다. 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태도가 고도, 즉 높은 상태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걸 영어 단어로 보니까 attitude, 이 태도라는 단어가 이 altitude 해가지고 고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거든요. T자 하나를 L자로 딱 바꿔놓으면 화면에 나올 겁니다. attitude, altitude. 이 단어가 T자를 L자로 딱 바꿔놨더니 태도가 고도로 바뀌었어요 하면서 이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당신의 높은 상태,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던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의 인생 높이, 사람의 성숙도, 이거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의 태도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마음의 태도가 신앙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이 말은요, 지나친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외부적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자기중심병으로 발생한 갈등과 분열, 즉 내부적 갈등 앞에서도 용서와 용납, 그리고 하나됨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는 5가지 신앙 실천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하니까 뭔지를 알겠네 라고 하면서 저기 프랭카드를 딱 보시고 컨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5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영향받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예배 생활이 정말 새로워져서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됐지 뭐 라는 그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뭡니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함과 동시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말씀 순종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는 것을, 이 아는 그 지혜, 이 지식에 따라서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 21, 26, 27절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의 가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아느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또 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고생해서 나름대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싹 무너져 버린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즉 안다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특별히 말씀을 듣고 알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의 뿌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기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세상 종교처럼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뭔가 깨닫고 그렇구나 하며 스스로 심오해지는 것처럼 스스로 취한 그런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되, 우리가 사람에게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생각하고 조곤조곤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언어를 통해서 조곤조곤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조곤조곤 우리가 생각한 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을 말로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임을 가질 때, 예배 가운데에 또 뭐 소그룹 모임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부서 모임 다 하겠지요. 이런 모임을 가질 때에 누군가의 이 대표 기도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대표 기도 장로님 해주셨습니다만,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를 다 대표적으로 딱 기도한 내용인데, 알아서 하시겠다, 아따 장로님 기도 잘하시네, 참 멋지게 하시네,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제 기도입니다라고 동의하면서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평상시 모임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든지 모든 모임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자기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지 마시고 자기 말로 자기의 그 생각하는 바를 조곤조곤 아뢰며, 하나님 제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이 이래요라고 하며 자기 말로, 자기의 그 언어로 자기 귀에 들리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꾸 눈을 딱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제게 허락해 주셨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이 하루를 싹 보내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이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냈습니다만, 그리고 내일 일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이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요, 관계 회복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제, 기독교인이제, 물론 맞지요, 그 말도. 그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보여주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내가 선물 받았어요 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끼리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성도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저들이 함께 모여 예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대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그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유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답게 보여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모임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구나라고 그렇게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지체가 주님 안에서 내 형제라는 사실, 내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새 힘을 내고, 나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2026년도에요, 이것에 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명 감당이 새롭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이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문화적인 큰 충격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니네들 발을 씻기는 줄 알아?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섬기게 하려고, 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들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뭐냐?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님 닮은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 함께한 이들을 섬기는 것, 이게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섬김을 그만 받고 내가 처한 처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긴다요? 물질로 섬기세요. 시간으로 섬기세요. 땀을 흘려 섬기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한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통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생활,
말씀 순종, 기도 생활, 관계 회복, 사명 감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 이들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들 역시 영생을 얻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먼저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먹을 꽉 한번 접어주시겠습니까? 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2026년 이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태도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생명 살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생각이 새롭게 하시고 말이 새롭게 하시고 태도가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